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일 금요일, 오늘 금요일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오늘 잘 보냈고 밖에서 예원이가 아주 시끄럽게 울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아마 소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예원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송 끝나고 나면 이제 예원이 씻기고 예원이를 재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22장이라 23장 말씀을 읽을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더 준비해 주시고 또 22장이라 23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자, 우리 준비되셨나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22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살기 위한 법들을 말씀해 주시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는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공동체 이야기죠. 자, 이제 읽을 22장에서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어서 22장 16절부터는 도덕법과 종교법에 대해서 다루게 되죠. 먼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성적인 순결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잘 지켜져야 되는지를 강조하죠. 이어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멀리한 채 다른 잡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 행위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점도 가르쳐 줍니다. 그 외에도 공동체 안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어떻게 존중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법, 또 처음 얻은 수익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이제 깊이 읽지 않으면 그냥 이런 내용들을 넘어가기 쉽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법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이런 내용들을 출애굽기에 기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22장 말씀을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려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으리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법 내용들이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기 위한 법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또 모두가 다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3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거나 혹은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면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도록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거짓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를 소유한 자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장난으로라도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소유한 자, 또 진리를 말하는 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엊그저께 있었던 만우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난으로 또 쉽게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를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농담으로 웃기려고 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말이 가볍게 됐을 때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또 진리 대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소개해 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장애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장 10절부터 1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이어서 3대 절기. 지금 성경책에서는 무교병의 절기. 옛날에 무교병 먹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언제였죠? 6월절, 맥추절, 초막절. 6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대한 내용들은 또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죠. 자, 마지막 20절부터 33절까지는 출애굽, 즉 애굽을 떠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약속과 또 그 말씀의 그 약속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 명령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23장도 조금 빠른 속도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보내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해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추장절을 지키라. 이런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24장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1.3배속 정도 읽는데요. 방금 이제 1.6배속 정도 읽었어요. 잘 그래도 들을 수 있죠, 그죠? 네. 물론 이제 천천히 정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읽기도 했고, 오늘 더 빨리 읽은 이유는 오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24장부터 시작되는 시내산에서의 사건이 더 많이 중요하고 또 설명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빠르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출애굽기 24장 말씀이 시작되고요. 내일은 그렇죠. 지도랑 그 다음에 영상도 좀 준비를 했어요. 내일은 이제 성막,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식 성전, 이동식 예배 장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용은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또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따라서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7가지 기도 제목들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들과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교회 모임들이 속히 정상화되어서 맡겨주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불꽃교회 성도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소서.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은 우리 금요일이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투표권은 아직 없지만 이제 약 2주 뒤에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뽑는 과정이죠.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의원들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결정하고 또 투표하고 또 의견을 내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총선 과정들을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국민들을 사랑하며 정의롭고 또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치인들, 또 우리 위정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념과 또 사상과 가치관에 의해서 많이 갈려져 있는 이 나라이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가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덮으실 수 있도록 우리 총선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일 저녁에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함께 시간을 가지고 또 출애굽기 말씀과 또 기도의 교제를 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회복과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이 나라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때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또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 위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4월 15일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무엇보다도 정의롭고 또 지혜롭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당선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아름다운 나라,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일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기 원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 예배자들을 찾으시는지 또 생각하고 또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월 3일 우리 온라인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조금 그렇게 많이 빨리 마시고도 아니 조금 빨리 진행한다고는 했는데 조금 한 5분 정도 빨리 마쳤습니다. 내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4장, 25장 중요한 내용들이 시작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예습 왜냐면 제가 예습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하지만 여러분 혹시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신다면 24장, 25장 한번 읽어 오시면은 제 설명이 더 여러분들에게 많이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내일 4월 4일 토요일 저녁에 만나도록 할게요. 잘 자요. 내일 만나요.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